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꽹과리, 징, 장구, 북 이런 타악기를 치면서 풍물놀이를 할 때 이런 글자가 새겨진 깃발을 이제 보이시겠네요. 뭐라고 적혀 있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농자, 천하지, 대본. 예, 저런 깃발을 들고 풍물놀이 하는 사람 앞에 가면서 악기를 치면서 놀이를 했었습니다. 농자, 천하지, 대본. 예, 저게 중국 한서 문제진가 하는 이 서적에 나오는 기록된 글이라고 나오는 글이라고 하는데 농사가 천하의 근본이다 그런 의미의 말이죠. 그리고 농사 짓는 사람이 또 천하의 기본이 된다 하는 그런 뜻으로 통용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말이 적합한 시대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현 시대는 산업과 기술의 혁명이 일어난 시대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농사만 지어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어려워진 시대라고 할 수 있죠. 농가 바깥은 농지를 개발해서 공장을 짓거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또 농토였던 곳에 아파트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산업의 시대, 기술의 혁명으로 인해서 로봇이 사람을 대신하기까지 하는 그런 인공지대, 소위 AI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또 어떻게 심어야 잘 수확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사 이렇게 한번 하시겠습니까? 잘 심고 잘 거두며 삽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거둡시다. 사람은 많이 심든지 적게 심든지 수확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따지자면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생각과 마음은 자칫 욕심이 되기도 쉽습니다. 심기는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면 그건 욕심이라고 할 수 있죠. 고린도 교회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쓴 두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보면 성도의 연보, 지금의 헌금이죠,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언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가 헌금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또 의의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게 심은 자는 많게 거둔다고 하는 말이 맞다. 그것을 이제 또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심든지 그것이 열매를 맺고 수확이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방금 연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가르쳐 주었지만
또 육체를 자랑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았지만 분쟁도 또 다툼도 많았던 교회이거든요. 그 분쟁의 원인 중에 하나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고 싶어서, 여기서 육체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자랑을 말하는 거죠.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고 아볼로는 그 교회들이 잘 성장하도록 말씀을 잘 가르친 교사이고, 또 어떤 사람은 베드로에게 은혜를 받았고, 그러다 보니 나는 베드로 파네, 나는 예수 파네, 나는 아볼로 파네, 또 나는 바울에게 속했네. 그러면서 이제 대립하고 또 분쟁하고 그런 혼란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증언을 하는가 하면 고린도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또 증언하시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잘 자라게 하시고 또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또 믿음으로 뿌려야 되겠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126편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 땅으로 자기들의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때에 그 돌아오게 된 상황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노래를 하죠. 그리고 그때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큰 일을 행하신 것 때문에 너무나 기뻤다는 거죠. 그런데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지만 자신들의 삶을 또 현실적으로 영위해 가려고 하면 다시금 무언가 씨를 뿌려야 될 것이잖아요. 무언가를 심고 무언가를 다시 거두어야 삶을 영위해 갈 것이잖아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가지고 온 것 없으면 다시금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씨를 뿌릴 때 과연 이 씨가 잘 뿌리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소망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기대와 믿음이 분명해야 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또 주시고 또 믿음대로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줄을 오늘 또 우리들이 믿을 수 있기를 촉구하신다고 믿습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씨 뿌리는 것이 힘들거나 나는 뿌릴 씨조차도 없다고 느껴지는 분들이 만약 이 자리에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믿음으로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눈물을 흘리며 어려움 가운데 뿌린 씨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잘 자라게 해주시고 또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 씨 뿌리는 비유로의 말씀을 하셨죠. 왜 어떤 집사님은 자기 아이가 이제 집에서 물을 때에 왜 예수님이 어렵고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느냐, 그냥 이렇게 딱 펼쳐놓고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이제 질문도 집에서 하더라고 또 하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있고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천국을 사모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사람에게 아무리 천국을 이야기해봐야 귀등으로 들릴 뿐이고, 또 그거 듣기를 어떤 사람들은 싫어하게 돼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영접하십시오 말해봐야 천국에 대한 관심 없는 사람은, 영생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듣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전도지 나눠주는 거 그냥 받지도 않죠.
도외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에 가서 색다른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그걸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비유로, 어떤 비유로? 여러분들도 알만한 비유로. 갓김치,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갓김치를 먹었어요. 자기 나라에는 갓김치가 없죠. 근데 자기 나라 가족이나 이웃에게, 친구에게 갓김치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데, 그거 뭐라고 설명을 해요? 자기들이 아는 음식, 자기들이 통용되는 걸 가지고 비유로 설명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천국을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가볼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 가보는 천국,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맛은 봐야 되겠고 또 경험하게 하셔서 그것을 진짜 소망하면서 천국을 누리기는 백성으로, 또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성도로 살게 하시려고 말씀을 하시는데, 씨를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데, 뿌리는 자가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가 금방 와서 그걸 주워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씨는 돌밭 위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싹이 나긴 하는데 뿌리가 내리지 못했다 보니까 뜨거운 태양이 비칠 때 금방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지는 바람에 이 가시떨기가 자라나는 싹의 기운을 막아버려가지고 잘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30배, 어떤 씨는 60배, 100배의 결실을 했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씨 뿌리는 걸로 말씀을 하시니까 씨 뿌리는 건 알겠는데 이게 지금 농사 짓는 것에 대한 말씀인 거야. 근데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의 심령의 마음에 뿌려질 때 자기 심령이 길가 같은 사람은 마귀가 와서,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먹어 버리면 그 말씀이 뿌리는 고사하고 제대로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조금 자라는 듯 하다가 뜨거운 열기가 비칠 때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가시떨기와 같은 심령 상태인 사람은 세상의 욕심과 재리와 온갖 걱정, 염려 때문에 말씀이 싹을 피워서 자라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떤 좋은 밭, 옥토는 어떤 경우에는 30배의 결실을 맺고 어떤 경우에는 100배의 결실도 맺는다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잘 뿌려지는 것, 좋은 옥토가 되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씨를 하나님께서 뿌려주시든지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런 옥토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관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밥을 먹으면서 이제 재방송이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은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죠. TV 프로그램. 그걸 보는데 김민식 PD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혹시 그 보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이 PD가 논스톱, 뉴 논스톱인가 하는 프로하고 내조의 여왕인가 하는 프로를 과거에 좀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을 연출한 PD라고 하는데 유재석이 뭐라고 소개를 했는가 하면 은퇴 후에 월 1,000만 원의 연금을 이렇게 받도록 설계를 하고 그렇게 이제 대비해 놓고 살아가는 말하자면
노후를 잘 이렇게 대비한 PD라고 해가지고 이제 초청이 된 거예요. 한번 여러분 기회 되시면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물질을 모으고 노후를 대비해야 될지 이 사람이 나름대로 지혜롭게 잘 대비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배울 점이 있다고 느껴져요. 근데 그 사람 그 시간이 끝나고 이어서 다음 사람이 나왔는데 바로 이어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유열이라고 하는 옛날 가수 유열 아시나요? 옛날 마삼 트리오라고 해가지고 이문세 또 이수만하고 같이 세 사람 얼굴이 좀 길고 말상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마삼 트리오라고도 별명이 붙었던 가수잖아요. 이 유열이 교회의 집사인가 뭐 장로인지는 모르겠는데 교회 성도인데 폐섬유증이라는 질병이 걸렸어요. 호흡이 힘들죠. 폐가 섬유질처럼 딱딱해지고 제 기능을 못하니까. 그런데 치료를 해도 치료약이 없답니다. 그게 마땅한. 그래서 더 악화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잘 관리가 안 되고 악화되면 이제 얼마 수명을 더 하지 못하고 일찍 이제 단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유일한 이제 완전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것이 폐를 이식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건강한 폐를 내사자들의 장기를 이제 이식받아가지고 폐를 이식하는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실패가 됐대요. 그리고 세 번째 뭐 성공이 돼가지고 회복이 되다 보니까 과거에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를 이제 다시금 진행하게 되고 4년 만인가 진행하게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소식들을 또 알려주고 할 겸 해가지고 유퀴즈 프로그램에 나온 거예요. 유열이 하는 말이 자기가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찬이고 또 자기의 이 치유를 위해서 자기 아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엄청나게 기도를 한 거죠. 아들도 새벽기도 엄마랑 같이 가가지고 새벽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또 교인들도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건강이 이제 옛날에 진행하던 프로를 진행할 만큼 회복이 돼서 나오기도 하는데 이 유열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으로 갈 때인지 이제 어디로 나갈 때 차를 타고 가는데 그 거리의 풍경들이 이전과 다르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처지에서 천신만고 끝에 폐이식을 받고 어떤 내사자 여자분의 젊은 아내의 이제 그 폐를 이식받고 회복이 돼가지고 자기는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래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도 자기가 느끼면서 세상이 달라 보여.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보통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했는지를 자기는 이제 신앙인으로서도 그렇게 이제 공영 방송이다 보니까 신앙적인 건 말을 잘 못하지만 그런 의미가 담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두 사람을 같이 봤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을 주세요. 저걸 보고 뭘 느끼냐? 그냥 TV 프로 보는 것으로 뭐 끝나는 거냐? 아니죠. 그러면 그냥 제가 그냥 TV 보는데 시간을 그냥 소비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본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그냥 도전을 받을 때는 김민식 PD 같이 나도 노후를 연금으로 잘 대비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재테크는 자기가 꽝이래요. 부동산 투자가 한창 이제 소득이 되고 유행을 탈 때는 자기도 부동산을 분당에 집을 하나 사가지고 해볼까 하고 했는데 값이 계속 내려가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팔아야 되겠다 싶어 팔고 나니까 또 오르더래요. 그래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는 주식도 그렇더래요. 자기가 사는 건 떨어지고 자기가 팔고 나면 오르고 그래서 자기는 절약하고 모으고 저축하고 이런 걸로는 재산 증식이 되는데 소위 말하는 재테크 투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생각한 것이 연금을 잘 넣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회사에 MBC PD로 있으니까 회사에서 넣는 연금 넣으면서 자기가 볼 때는 국민연금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국민연금을 받는 연한을 65세부터인가 받을 수 있는 걸 늦추면 더 오래 받고 더 많이 받는다 해가지고 늦추고, 그래서 이 사람은 은퇴하고 나면 월 1,000만 원의 연금 소득이 이제 매월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딱 이 사람은 마련이 됐대 가지고 유퀴즈 프로그램에 이제 출연자로 섭외가 돼가 나온 거예요. 그걸 들으면 아, 나도 저렇게 안정된 노후를 살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누구라도 들지 않겠어요? 근데 그 바로 뒤 이어서 나온 사람이 유열이었다고요? 자기의 생명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내가 가만히 보니 연금이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하루하루 살아있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냥 차를 타고 가면서 풍경을 보는데 그게 너무 달라 보이고 지금 이렇게 편하게 숨 쉬고 있는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5년 후, 10년 후 그것까지 생각하고 할 여력이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하루하루 건강하게 편안하게 살면 그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도록 하신 게 오늘의 결론일 수도 있는데요. 사람은 이 땅에서 얼마만의 기간을 얼마나 평안하게 살든지 잘 살든지 행복하게 살든지 그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유엘이 그렇게 회복하고 싶었던 자기 생명, 그 소중함, 하나님이 자기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감사하기도 하고 간증하기도 하는데 TV 채널에 보면 그런 게 기독교 채널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간증도 나오고 CTS나 CBS에 새롭게 하소서 같은 데도 나와가지고 또 간증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생명이 과연 얼마나 더 연장이 됩니까? 그 소중한 생명이. 내가 이 땅에서 노후를 편안하게 살고 싶다고 마련하고 저축해 놓은 연금이 내가 타먹어봐야 50년을 타겠습니까? 100년을 타겠습니까? 그 PD는 어쨌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노후를 편안하게 남에게 피해 안 주고 편안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맞죠? 사는 동안에는. 근데 그거 살고 나면 그 후에는 그걸로 끝입니까? 만약 그걸로 끝이라면 유혈 같은 경우도 그렇게 힘들게 치료 과정을 거치면서 살려고 아둥바둥할 필요가 뭐 있었을까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힘들 때 그냥 죽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표현을 하는 글들이 유서처럼 이렇게 적히는 것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다시 생명을 찾은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생명이 아무리 내가 많은 저축을 해놓는다고 해서 보장이 되는 겁니까? 유혈 같은 유명인이 돈이 없어서 그런 폐섬유증이 걸렸겠습니까? 치료하는 의사가 뭐 시원찮아서 치료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적인 것도 잘 심고 잘 수확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도 당연히 맞지만, 왜? 우리가 땅에 살잖아요. 물질 세계에 속해 살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은 영적으로 또한 잘 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의식하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인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서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성도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진리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은 모든 것이 영생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또 하나님께서 누리고 하시는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이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도 가난한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도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나 그냥 겉모양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합한 선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선한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겁니다. 남에게 뭔가를 나타내 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기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칭찬해 줬으면 됐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영생을 얻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하는데 낙심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꾸준히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무엇을 심어야 할까? 두 가지입니다. 핵심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심어야 할 것. 말의 씨앗을 잘 심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참말, 진리에 속한 말, 또 영혼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생명을 살리는 말들을 뿌리고 심어야 됩니다. 파종, 심는다고 하는 이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래요. 제가 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심겨집니다. 예수님이 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뿌리는 것을 이야기하셨는가?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도 느끼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느끼게 하세요. 어떤 사람의 심령은 돌박 같은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가시떨기 같은 경우가 있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려고 하는데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걱정과 고민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는 듯 하다가 열매를 자라나지를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세요. 그런데 어떤 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밭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도 제가 하나님 말씀을 씨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좋은 말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도 여러분도 비방하는 말, 험담하는 말, 거짓말, 욕설, 더러운 말, 누추한 말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 입으로 뿌려서는 곤란합니다. 제가 과거에 말했잖아요. 많이 뿌렸습니다. 나쁘고 좋은 말, 더러운 말, 추한 말, 욕설들. 그게 뿌리던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요즘도 운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자연스럽게 막 튀어나와요. 이게 막 그냥 다른 사람 모른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뿌리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뿌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모한테 그냥 순간적으로 무심코 탁 내뱉는 말이 자기가 마음에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뿌려지는 거구나. 그런 것을 의식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상처 주는 그런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위로해주고 또 평안을 주는 진리에 속한 말을 뿌리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물질을 뿌립니다. 누가복음 12장과 16장을 보면 어리석은 두 부자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는 소득을 많이 얻었어요. 농사가 잘 돼가지고. 근데 그거 이제 이 많이 농사된 것 어떻게 내가 관리하고 처리하지?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창고에 비축을 내놓고 내가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여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저축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 누가복음 16장에 가면 한 부자와 거지 삭개오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시죠. 나사로가 거지이고 병도 들었는데 그 부잣집 앞에 와가지고 먹을 것 부스러기라도 뭐 좀 나오는 거 없는가 기대하는데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즐기면서 그 물 앞에 엎드린 거지 나사로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나중에 두 사람이 다 죽었는데 보니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하고 있고 그 부자는 음부의 고통 가운데서 목마름을 적실 물 한 방울을 얻지 못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더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잠언 22장 2절에 보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이 땅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삽니다. 부자들은 자기가 지혜롭게 해서 김민식 PD 같이 뭐 잘 투자하고 예비해서 부자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바탕들도 재원들도 만사를 주신 분이 만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크게 보면.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 커서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도 않고 살아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저 원인은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가난하게 사는 자, 저자도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하신 생명이고 피조물일진데 저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구제를 하는 거예요. 물질을 쓰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연보를 하고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삶이 몇 년이 얼마나 더 남아있고 또 어느 정도로 여유로운 삶이 보장되어 있을지 각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단언하건대 하나님 앞에서의 다짐과 약속과 결단이 그렇습니다. 몇 주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제 동기의 죽음을 보면서도 제가 느꼈지만 하나님이 설령 제가 내일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 뿌리는 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씨 뿌린 지혜롭게 씨 뿌린 삶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기를 그건 내가 이미 너에게 허락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가? 너는 포도나무 가지잖아.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요한복음 15장에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시다.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다. 나에게 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풍성히 맺게 하시려고 농부이신 아버지가 관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만 잘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친밀하게만 지내면 제가 당연히 저에게 주어지는 물질로 노후도 대비해야 되겠지만 불쌍한 사람을 도울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헌금도 합니다. 뭐 당연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당연히 하는 거지만 그 당연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드려지는 제가 성교 헌금도 하고 건축 헌금도 하고 뭐 다양한 제목의 헌금을 하지만 그것들이 그 제목에 적합하게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남은 연수가 얼마이든지 간에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실 칭찬과 또 상급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또 여러분도 그런 삶을 풍성하게 또 누리면서 또 이 땅에서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의 씨를 잘 뿌리고 또 물질적인 파종, 씨뿌림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또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영광교회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또 돌봐주실 것을 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적인 필요들도 잘 구비하고 또 활용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심령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과 같은 그런 세상을 맛보며 또 기대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단잠을 잘 수 있도록 우리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와 같은 요즘은 일반화된 공황장애와 같은 그런 우울증이나 조울증 같은 그런 증상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자리 잡지 못하도록 또 싹 피우지 못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막아주시고 또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주셔서 오히려 좋은 풍성한 열매 맺는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또 씨를 뿌려주실 때 그 말씀들이 풍성하게 자라나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안식을 주며 또 평안과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속한 모든 직장과 조직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영광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또 찬송과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